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귀신 무서워하시나요? 무서워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어렸을 적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2학년에서 3학년 정도 시절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아버지께서 개척 목회를 하셨습니다. 상가 2층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택도 구석에 이렇게 같이 붙어 있었고요. 문 하나를 두고 교회, 문 하나를 두고 이쪽은 사택이었던 것이죠. 비록 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 좋았습니다.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외부 화장실이었다라는 것이죠.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는 방문을 열고 어두운 예배당을 지나서 교회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가서 화장실을 가야만 했습니다. 번거로운 것도 번거로운 것인데 겁이 났습니다. 당시 초등학생 사이에 괴담이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홍콩 할매 귀신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홍콩 할매 귀신이나 아니면 빨간 마스크 이런 괴담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갈 때마다, 특히 밤에 화장실 갈 때마다 누군가가 마중 나올 것 같고 어린 마음에 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형이나 어머니를 모시고 거의 조르다시피 해서 함께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외워라. 그래도 무서우면 찬송을 불러라. 그 찬송은 찬송가 348장입니다. 제목은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날부터 얼마나 외우고 불렀는지를 몰라요. 혹시 효과가 궁금하신 분은 무섭고 두려울 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톡톡히 효과를 봤었습니다. 예로부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귀신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겼죠. 두려움은 관심으로, 또 관심은 두려움으로 더 많은 이야기거리를 양산해냈습니다. 전래동화 또는 미신, 또 공포영화 등 리스트를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귀신 또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들이 내용일 겁니다. 약 5년 전쯤에 개봉했던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귀신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한 소녀를 위해서 2명의 사제가 고군분투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라는 소리지요. 사실 이 영화 검은 사제의 모티브는 성경입니다. 그것도 오늘 함께 하실 본문 거라사 광인이라고 등장하는 이 본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성경으로 옮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를 살펴보기 원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라사라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거라사라는 지역은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유대 땅이지만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해서 식민지가 된 10개의 도시를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가라사는 데가볼리의 10개 중에 한 도시이고요. 로마의 통치가 미치는 곳입니다. 즉 유대인의 땅이지만 이방인들이 로마의 방식, 로마의 세계관으로서 살고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런 곳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비극적인, 뜻 그대로 비통하고 참담하거나 불행이 얽힌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비극의 이유는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27절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땅에 도착하시자마자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십니다. 귀신 들린 자의 특징, 모습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요,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은 수치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의미죠. 두 번째, 무덤에 거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고
죽음과 가까이에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당시 무덤은 지금 현재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매장식의 무덤의 형식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공간은 있었죠. 그렇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람과 재구실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무덤에서 살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덤은 부정적인 곳으로 여겼습니다. 오갈 데 없는 짐승이나 사는 곳이고 노폐물이 가득한 곳이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3번 몹시 사납다. 이건 병행구절에서 나타난 특징입니다. 아무도 힘을 제어할 수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몹시 사납고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다라는 것은 자이든 타이든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한번 보시죠. 29절입니다. 29절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귀신 들림의 본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안에서 붙잡고 있는 것이죠. 마음 안에서 그 마음을 귀신이 붙잡고 있는 겁니다. 마음은 행동의 근거지요. 귀신이 마음을 붙잡고 있으니 귀신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귀신이 주인인 거예요. 귀신이 주인이 되어서 전 인격을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모양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인간답지 못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닮고 하나님과 관계하여 지은 이의 의도답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인간답게 사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양입니다. 물고기가 문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호흡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귀신 들림의 본질은 이겁니다. 다른 존재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존재, 파괴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회복되어져야 하는 불쌍한 존재가 귀신 들린 자의 상태, 본질적인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귀신을 비롯한 영적인 존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무서울 수 있습니다. 현상만 보면 그렇습니다. 해를 끼치고 괴력을 보이고 위협하고 또 수치심을 주기도 하고 위화감을 조성하기도 하고 불안함과 상상력이 더해지면 그 자체가 공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질을 가리려는 포장이죠. 현상에 집착하게 하려는 계략입니다. 현상에 집착하게 되면 오해를 낳고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고 잘못된 신앙에서 비롯된 체계와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한국교회 가운데 귀신론은 아주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그 신학의 일부입니다. 한번 보고 판단해 보시죠. 귀신의 발생과 관련해서는 불신자의 사후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120년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중에 암에 걸려서 60살에 죽었다면 나머지 60년은 귀신이 되어서 이렇게 활동하고 다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활동하는 범위에 있어서는 모든 병의 원인이 귀신이고 중독의 원인도 귀신이고 범죄의 원인도 귀신이고 그리고 재난의 원인도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주장에 의하면 감기나 발 삐는 것 또는 손가락에 생채기가 난 것, 심지어는 임산부가 헛구역질과 같은 구토를 하는 것 또는 참멀미하는 것, 배멀미하는 것, 앉았다가 일어날 때 잠깐 있는 그 현기증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귀신의 역사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하셨을 겁니다. 식사하시고 혹시 소화가 안 되시는 분 있으세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귀신 때문입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그의 주장대로라면 코로나19 이 재난도 귀신의 역사라고 분명히 할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동신교회 설교와 또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분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굉장히 엉터리 같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한때 이 어설픈 신학과 교리를 따랐던 사람이 무려 2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단일교회 20만 명이면 엄청난 놀라운 숫자이죠. 이 수치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이들이 영적인 세계에 관심은 많으나 얼마나 무지하고 막연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또 누군가는 이용당하고 누군가는 현혹당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현상에 현혹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본질과 그 목적에 간파해야 돼요. 악한 영적인 세력은요, 마음을 빼앗고 통제하려는 것이 본질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적들의 계략을 알면서 오는 그 담대함으로 두려워 않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비극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비극은요, 마을 사람들입니다. 거라사인들이에요. 조금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비극이라니. 아까 보신 29절 하반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체크되어 있는 노란색으로 색깔이 칠해져 있는 그 구절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여러 번 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귀신 들린 자는 온전치 못했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못했을 것이고 농작물을 마음대로 먹었을 수도 있고 무덤 가운데서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마을 사람들을 놀래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고랑과 쇠사슬로 결박했습니다. 이 당시의 결박은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범죄자나 노예에게 했던 행동입니다. 물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즉 통제하려 했고 배격했고 철저히 단절시켰고 소외시켰습니다. 노예나 범죄자처럼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그런데 너무 심한 것 아닐까요?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까요? 프랑스의 유명한 인류학자이자 사상가이자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르네 지라르입니다. 그는 어렸을 적에 엄격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자라면서 하나님과 기독교 신앙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학자로서 삶을 살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다 보니까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에 하나님이 맞닿아 있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후에 기독교 변증에 힘을 쏟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생양 메커니즘이라는 이론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회 안에 불만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가장 적은 대가를 치르고 일시적으로 가장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 또는 일부 소수자들에게 문제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사회 곳곳에 또는 시대 역사 가운데 또는 신화 가운데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들 몇 개만 들면 여러분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네로 황제의 기독교에 박해했던 것들,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그리고 성경에서 찾아보면 대표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군중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 수 있겠죠. 현대 안에서는 왕따나 온라인 안에서 여론, 몰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겁니다. 사회 안에 혼란과 위기가 도출됩니다. 그러면 다수의 사람들은 한 사람이나 한 곳을 찾습니다. 책임과 죄와 이유를 다 전가합니다. 만장일치로 말이죠. 그 표출의 방법은 다분히 공격적이고 폭력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는 일시적으로 합리화하고 안정을 찾습니다. 이 모습이 그대로 이 마을에 일어났죠. 이 마을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했던 그 마을 사람들의 행동이 바로 이러한 심리에서 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인가? 본질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 살자고 남 죽인 겁니다. 개개인이 나만 살겠다는 이기심, 그 이익에 대한 욕망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거라사 마을의 근본적인 비극은 바로 이것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나에게 손해인가? 나에게 이익을 주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으면 철저히 배제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본문 37절입니다. 좀 더 보실까요?
본문 37절에 보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라고 마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키우고 있던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고 호수에 들어가서 한순간에 몰사시켜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떠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더 있으면 더 큰 손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수 때문에 수많은 돼지들이 몰사당했기 때문입니다. 병행구절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돼지 2,000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돼지 2,000마리면 그 수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엄청난 금액이었을 겁니다. 요즘 돼지 시세가 100kg당 약 4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100kg 돼지면 뭐 그다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크기라고 합니다. 대략 한 마리당 40만 원 정도 잡고 2,000마리 계산을 하면 얼마죠? 약 한 8억 정도 나옵니다. 최소 8억 이상이 되겠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기 지금 숫자에 있었던 겁니다. 한 사람의 회복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내 재산의 손해 그리고 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배제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배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재정적인 손해를 받고 더 손해를 볼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에게 떠나달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다. 돈에서 오는 힘이었고 이익에 대한 욕망이었을 겁니다. 데가볼리 가라사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당시는 팍스 로마나 시대지요. 로마의 평화라는 의미와는 달리 이루어졌던 이 방식은 약육 강식, 힘의 통치를 보여줬습니다. 거라사에 사는 이방인들, 이 세계관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인은 소유, 돈, 그리고 힘과 욕망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주인 삼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거라사 마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거짓 신들의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상 숭배에 빠지면 우리는 돈의 종이 된다. 속세의 왕과 위정자를 섬기는 것과 다름없이 우리의 우상에게 우리의 영혼을 팔게 된다. 우상에 의지하여 자신의 의미, 사랑과 안정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상을 소유해야 하고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고 본질적으로 우상에게 순종하게 된다. 자신의 안정과 의미를 찾기 위해서 돈을 소유하게 되고 결국 종이 된다라는 겁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영혼을 파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이 말을 거라사 사람들에게 적용한다면 그들도 역시 영혼, 곧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돈이라는 우상에게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귀신 들린 자와 마찬가지로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누가 귀신 들린 자입니까? 앞서 살펴본 그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입니까? 아니면 지금 마을 사람들, 마음 빼앗겨버린 이 마을 사람들입니까? 누가 더 위험한 사람입니까? 혹시 우리는 누구와 더 흡사한 모습인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거라사의 비극과 특별한 만남입니다. 말 그대로 비극, 비통하고 참담하거나 불행하게 얽힌 이러한 상황, 이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귀신 들린 한 사람, 역시 다른 것에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마을 사람들, 거라사 지역은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곳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만나고 명령하십니다. 병행 본문의 해당 구절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셨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가라고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격했죠. 그러나 예수는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예수님께서는요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거라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귀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귀신 들린 자를 감당하지 못하며 사슬로 묶고 단절시키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와 다르다. 돈과 힘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이 땅의 가르침은 헛된 것이고 공허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다. 참 능력이 있고 귀신이 함부로 할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는 회복불능의 한 사람도 회복되어져서 살아간다.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살리고 키우고 고쳐지는 이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거라사 땅에 일어난 것입니다. 놀랍게 귀신 들린 자는 이 변화됩니다.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제가 비교하기 쉽게 저렇게 해놨습니다.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귀신이 떠나간 뒤에 옷을 입었습니다.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에 거하던 자가 이제 예수의 곁에 있어요. 어디 있을지 분별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이제 예수의 곁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몹시 사나워서 통제가 안 되던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마음과 육체를 통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까이 할 수도 없던 이 비참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이죠.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회복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뿐 다른 길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이야기가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자들이 아직 있다라는 것인데요. 3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본문이 말해주는 의미는 거라사의 모든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응이 대조적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는 어떻습니까? 예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교제하기 원하고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반면 거라사인들은 예수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전에 살았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의 논리, 우상에게 속해 있는 자로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능력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삶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모습입니다. 제법 익숙한 모습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고 매주 말씀의 꼴을 먹지만 여전히 삶의 방식을 바꾸지 못하는 혹시 우리한테 있는 모습은 아닌가요? 여전히 그들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은 남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막바지로 향합니다. 예수는 곧 떠나십니다. 곧 배에 오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라사에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단 한 사람 회복되었고 아직 변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심지어 예수를 배척합니다. 저의 마음 같아서는 예수께서 몇 번이고 더 가르침과 이적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송두리째 이 마을을 뒤집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떠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놓으신 걸까요? 포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렸던 자를 그곳에 두십니다. 누가복음 38장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따르겠다라고 하는 자를 오히려 집으로 돌려보내주십니다. 귀신이 들렸다가 귀신으로 인해서 귀신이 떠나간 사람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귀신이 떠나간 자입니다. 좋은 간증인 아닙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예전에는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주 큰 효과를 볼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 두셨어요. 삶의 현장으로 다시 파송하셨습니다. 증인으로서, 선교사로서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여전히 문제 있는 그 땅을 그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마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특별한 만남을 갖고 그 마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으로 파송받은 거예요. 새 생명을 체험한 자로서 체험한 그것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사역지는 그리 먼 곳에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특별한 곳과 특별한 사람들을 맡겨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현장, 가장 익숙한 곳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실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속한 것,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 그곳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질문으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아직도 귀신을 두려워하는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 안에 다른 우상은 없는가? 세 번째, 나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지는 무엇이고 어디인가입니다. 귀신이 두려우십니까? 저는 이제 귀신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임하여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힘없이 꼬꾸라지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력이 아무리 강하게 방해하고 공격해 올지라도 말씀의 힘으로 무정하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맞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영적인 전투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책자, 제가 성경책 가운데 꽂아놓고 다니는데요. 맞춤 공략집입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으신 성도님께서는 꼭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받아가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유드립니다. 저는 귀신이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도 않아요. 귀신 들림 또는 귀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강팍한 모습. 삶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기심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더 무섭고 두려운 것 아닐까요? 마음을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접속되고 고정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어서 예수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아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체험한 은혜와 품고 있는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들에게 전하기를 바라요. 산 증인의 삶, 생명사역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허락하신 그곳이 살아나고 성장하고 고쳐지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신의 현상을 두려워 말고 내 안의 우상을 경계하여 맡기신 생명사역에 충성을 다하자. 아멘.